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성령 시리즈, 물론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눌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6번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성령은 기도의 영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실력자,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심령 부흥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한 심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물론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지가 발동되는 것도 여기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값을 온전히 대속하고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자녀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당연히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례하는 역사가 있지만은 오늘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영이 되신다라는 사실에만 집중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자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정말 풍성해지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 생활은 이 말씀 생활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도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참 힘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기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억지로 짜내는, 그래서 간신히 몇 마디 겨우 하면은 기도거리가 다 끊어져 버리는 정말 그런 메마르고 답답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깊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는커녕 그저 허공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기도의 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의 영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 26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또 인생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영육간에 연약함에 빠져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성령이 오늘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늘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친히 돕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중보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비인격적인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제2,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그럴 때에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성령 하나님과 또 구별된 어떤 위격이, 인격이 있음을 다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물론 여기는 이 반대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신다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죠.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속히 전달이 되고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가장 좋은 그런 방법과 또 그런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가보면 또 부활하고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34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처럼
두 분 다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가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먼저 처음 온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또 성령님이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죄에서 또 고통받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할 자, 카운셀러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고 또 우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줄 그런 분이 바로 이 보혜사인데, 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로 또한 예수님도 돕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도우시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약함, 우리의 아픈 부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잘 대변하고 우리의 필요를 잘 간구해 줄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여기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짐을 져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그런 어떤 내적인 고통, 그 아픔까지도 함께 감당해 주시는, 이것을 체휼이라 그러죠. 심파스코, 체휼.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감당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잔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다 그것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지날 수만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만큼 감당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고통스러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 줍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너무 힘겨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누가 도와주면 감당할 수가 있죠. 처럼 육신의 고통이든 우리 내면 정신적인 감정적인 고통이든 너무 힘들 때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그것을 감당해 주시는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최적의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성령님은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어쨌든 우리가 시련 속에 있거나 힘겨워할 때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힘겨워 절망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실족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돕는 분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동의하고 순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이끌리심,
이끄심, 인도하심, 감동,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영이 되신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친히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신다. 우리 기도를 돕는다라는 것.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기도, 성숙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앞에서 이 영적 전쟁,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또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또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는 그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그 앞에 6장 12절에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다 약한 사단과 관계되는 악한 영들의 그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기도 하고 이단 사이비를 만들어서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환경과 육체적인 질병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상황들을 다 동원해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실족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치열한 이 영적 전쟁,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진리의 복음, 또 그 앞에 보면 믿음, 이런 등등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죠. 그게 다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장한 여러 전신갑주, 거기 보니까 의의 흉배, 복음, 또 진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력, 힘을 발휘할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거기에 정말 은혜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우리의 전신갑주, 우리가 믿는 바, 또 기도하는 바, 구원의 확신 등등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통로가 뭐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 물론 우리는 묵상 기도도 해야 됩니다. 찬양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계속 엎조리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라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통성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골방에서 혼자 더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26절에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를 동원하되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전에 성경은 이 항상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 따라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을 겪고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서 그 상황에 대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안에서란 말이겠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도 인격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또 성령의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식, 우리 지혜, 내 경험과 뜻을 또 내 감정, 내 욕구를 동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에요. 성령의 감동 없이 드려지는 기도, 그것은요 자기가 압니다. 냉랭합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저 허공만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압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 인도가 없는 기도는 자기의 마음 중심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입술에서 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성령으로 드려진 기도는 반대로 뜨겁습니다. 기도하는 말이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일어납니다. 입술의 말에 자기의 중심이 거기에 실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말이 허공에 이리저리 의미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기도는 힘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또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아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기도하기 전에 내 감정 욕심, 이 번민들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허둥대는 마음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냉랭하다면 먼저 자신의 이런 상태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보면 성령을 이끌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심령은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기도와 간구의 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깨우쳐 주시고 돕는 분입니다. 새해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형통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순간순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말씀을 씁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또 계속해서 통독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큰 또 다른 축은 기도 생활인데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기도 생활에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나도 인간 본의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